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때마침 어느 아침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하셨던 그 부분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를 그들이 제시해 주던 그 본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서기관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 서기관들은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지를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다의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도시는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니까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베들레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아주 조그만한 도시도 아니고요, 그냥 촌동네였습니다. 그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동네였어요. 마을이었어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도시, 작은 동네, 볼 볼 일 없는 그 동네, 베들레헴도 사실 큰 동네가 아닌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무슨 리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마을,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과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들은 히브리어 원문적으로 보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 떡의 집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 양식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음식, 양식, 떡, 빵 이런 의미거든요.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도요, 풍요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양식의 집, 떡의 집, 곡식의 집, 풍요의 땅 이런 거는 다 뭐랑 관계가 있죠? 농사와 관계가 있죠. 농경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목자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는, 사실 이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도 될까? 사실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잘 맞으려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농사꾼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이미지가 연결이 될 터인데, 뭐가 나와요? 목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후반부에서도 뒷부분에서도 그렇게 하죠. 4절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게 될 어떠한 존재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을 할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아주 사실은 이상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야, 떡의 집, 곡식의 땅에서 무슨 목자가 나와? 이미지가 안 맞잖아.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뭔가가 말이 맞고 짝짝 풍짝이 이렇게 맞아야 뭔가가 이게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들지. 무슨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고 그러냐? 재밌는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리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사실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이 땅에, 이 마을, 이 고장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동네 출신이었어요. 성경에서 이새를 에브랏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브라다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 사람인 이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늘 나고 자라면서 진짜 양을 치고 그 돌멩이 가지고 사자랑 곰이랑 이렇게 쫓아내면서 그 양 치던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동네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올 거다? 목자가 나올 거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 왕이 죽고 난 오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거의 히스기야 왕 거의 그쯤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우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아마 그 당시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랏 그 동네에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에게는 딱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냐면 다윗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어내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왕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세종대왕급 그 정도에 해당하는 모든 기후의 왕들의 표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윗 왕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게 뒤이후의 왕들의 평가가 될 만큼 가장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아무리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요,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윗을 늘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왕, 그러한 목자, 그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사실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문맥적이나 표현적으로는 맞아요. 예루살렘은 보통 우리가 다윗의 성, 시온성, 그것을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새로울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꿈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그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윗 왕, 다윗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그래서 다윗 2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왕,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왕이 우리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늘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같은, 그렇지만 새로운 다윗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5절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불린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평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 샬롬 그 자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왕이 그 조그만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서 태어날 거다라는 새로운 예언, 새로운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 다 베들레헴 같고 에브라다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별 볼 일 없고 뭔가 뛰어날 것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뭔가 뛰어날 것 있고 별 볼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사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죠? 다른 데 계실 거잖아요.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꼭 베들레헴 같고 에브라다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꿈꿀 일도 없고 뭔가를 바랄 건덕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정말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달려나가는 그런 앞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이름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거다. 여러분, 다윗 왕 이전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세움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그 베들레헴 땅을 에브랏이라는 동네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윗이 오는 그때까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그러한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왕이 나올 거라고 단 한 명이라도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란 이름 없는 그 마을에서 자란 공부를 잘하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요 우수한 군인이었던 그러한 용사를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고요 시골 촌동네에서 양치로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던 그 10살 먹은 소년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브랏과 같고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의 근원은, 그의 기원은 이 에브라다에서 나올 그 왕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목자가 어떠한 배경이 좋아서 어떠한 뭔가 잘 타고난 금수저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세운 분은 누구라고요? 상고의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비록 에브라다하고 베들레헴과 같은 그 촌동네고 이름 없고 볼품없는 동네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 없고 볼품없는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시덥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한 나라를 맡기시고 한 백성을 맡기시고 한 가문을 맡기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 평강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목축할 지도자로 세우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평강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평강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왜 지레짐작하고 자포자기하겠냐는 말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너의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베들레헴 같고 에브라다 같아서 아무 소망도 없고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거기서 무슨 왕이 나올 수 있고 무슨 목자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영원부터 있는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너는 평강이 될 거고 내 백성을, 나의 큰 일들을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위대하고 강한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은 5절 후반부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다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누가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켰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그 찾아온, 그 침범해온 우리 땅을 짓밟은, 우리의 궁들을 밟은 아수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쳤어요.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떠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었고요,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칼의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또 찾아오는 겁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칼로 쳐서 황폐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수르는 살아서 다시금 쳐들어오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지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사실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 컨트롤 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깨닫는 것 하나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인데 정작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가는 길인데, 내 사회생활인데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안 돼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도요, 그래도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평강의 왕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의 지경을 밟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베들레헴 에브라사에서 태어난 그 별 볼 일 없는 목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들에게서,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세운 7 목자와 8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평강의 사람인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해낸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가 내 스스로 7 목자를 세우고 8 군왕을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한 사람, 이 한 분, 평강 그 자체이신 평강의 왕인 이 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를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도
노력하고 무엇을 그렇게도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워내려고, 내 삶 가운데에서 7 목자를 세우고 7, 8 군왕을 세워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세우는 나의 목자, 내가 세우는 나의 왕, 그것을 계속 세워갑니다. 내가 내 목자를 세우고 내가 내 왕을 끊임없이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그 목자가, 너희가 세우는 그 왕이 아수르를 때로는 치는 것처럼, 때로는 몰아내는 것처럼, 때로는 황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너희의 삶이 해결되지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를 이 아수르의 모든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들은 남은 자로 불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불립니다. 3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묻혀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 세워지는 참된 목자인 그 통치를 받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 열린다 성경 절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사시사철 내리지를 않습니다. 내리는 우기도 정해져 있고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땅은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어야만 그 땅에 풀이 자라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비가 꼬박꼬박 때에 맞춰서 내리지 않으면요, 안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이런 단비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사시사철 보이고 영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봄에도 내리고 여름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내리고 겨울에도 내리고, 우리는 그럼 다 비들이잖아요. 봄비, 여름에는 장마, 가을이라고 가을비, 겨울이면 또 겨울비, 거기에다가 눈도 내리죠. 이 동네는 안 내리지만. 그렇게 내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그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정해진 때에만 딱 내리고 맙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러한 단비 같다,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것처럼 때가 있고 또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 그런데 여러분, 그 단비와 이슬과 같은 그 단비와 이슬이요,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을 살립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그 땅이 열매는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그 건기를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단비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지만, 그 단비와 이슬은 그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와 그와 같아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요, 늘 사시사철 푸르고 왕성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늘 흥왕하고 늘 잘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이 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 남은 자는 또 어떤 존재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풀 속에 있는 사자와 같은 자, 젊은 사자와 같은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이빨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그러한 사자지만, 여러분, 그 사자를 여러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저 고양이 아니야? 큰 고양인가 봐 이러고 여러분 사자를 툭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동네에 다니는 요만한 고양이 보시잖아요. 그 고양이가 이만큼만 커져도요, 여러분은요 그 고양이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저거 호랑이 아니야? 저거 사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야곱의 남은 자가 수풀 사이에, 양떼 사이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웅크리고 있을 때에는요, 웅크리고 있는 사자, 사냥을 준비하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를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용하게, 때로는 그 기척과 숨소리조차도 죽이면서 조용하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에 땀이 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흉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맹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하루 강아지가 사납게 짖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나운 그러한 도사견, 이런 개들은요 왈왈왈왈 거리지 않습니다. 그 깊게 깔리는 그 베이스가 빵빵하게 들리는 그 소리로 한 번 하면 끝나요. 저거 만지면 안 되겠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꼭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죠? 앙알앙알거리고 한 대 쭉 차버리면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은 게 꼭 그러죠. 빈수레가, 빈 깡통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거. 빈수레고 빈 깡통일 때 요란합니다. 그러나 가득 차 있는 깡통은, 가득 차 있는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덜렁거리지 않습니다. 덜컹거리고 그런 시끄럽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같고 베들레헴 같아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포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그 에브라다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도 세웠어. 그리고 그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참된 목자를, 온 인류를 위한 목자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뛰어난 왕이 오셨죠. 우리 주 예수님. 야곱과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오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까를 그냥 점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것을 예측한, 예상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들레헴 같고 에브라다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에 평강으로 불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성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을 에브라다 같고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이름 없는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일들을 행하여야 할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며 너희는 이 땅에 이슬과 같은 자들, 너희는 이 땅에 내리는 담벼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비록 소리는 나지 않고 조용하게 내리지만, 비록 때를 따라서 그냥 잠시 잠깐 내리는 것 같고 미약해 보이지만 이 땅을 살리는 자들, 이 땅을 살아나게 하는 자들,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저 이름 없고 볼품 없고 세상에서 가운데서 그냥 치일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속에는 용맹함이 있고 야성을 가진, 너희는 숲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하는 빵가게가 있습니다. 도넛 가게인데요. 그 도넛 가게는 요즘은 안 그런데 전에는 그 크리스피 도넛 가게의 앞에는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그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도넛 가게에 새로 도넛을 구웠습니다. 구워진 도넛이 나왔습니다. 하는 표시가 그 크리스피 도넛의 늘 입구에 어딘가에 꼭 있는 네온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등이 턱 켜졌을 때 그 빵집을 가면요, 도넛을 하나씩 공짜로 줬어요. 그걸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늘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에는 빵집이라고 불리는 그 집에는요, 빵이 없었습니다. 참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땅은 정말 이름 그대로 베들레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다라는 풍요의 땅이라고 했죠. 근데 풍요의 땅인데요, 별품 없었어요. 땅의 소출은 잘 날지 모르지만요, 그 땅이요, 김포평야 같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해평야 같은 그런 평야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동네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요, 다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요, 궁핍함과 공고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풍성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이, 에브라다라는 그 땅이 참된 에브라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었고 에브라다는 에브라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베들레헴이지만 빵이 없는, 에브라다지만 풍성함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요,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답게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시달리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볼품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꼭 필요한 자, 이슬과 같은 자, 담비와 같은 자,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용맹함을 품고 있고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야성을 지닌 자,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은 볼품없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베들레헴, 베들레헴다운 베들레헴, 에브라다다운 에브라다가 된 내 삶, 야곱의 남은 자로 충만한, 야곱의 남은 자다운 남은 자로 살아가는 내 삶,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